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어디든 보면 잘 사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좋은 의료진, 양질의 교육과 경제, 상업의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보면 썩은 냄새가 나고 숨쉬기조차 힘들고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어둡고 낡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두 부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본문 1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은 그렇게 소외되고 비참한 형편에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 변방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면 제일 먼저 그 지역을 통과해서 내려오니까 늘 전쟁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쟁과 약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주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아수르와 당대의 강대국이죠. 아수르 왕의 디글랏필레셀 3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으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북쪽 변방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은 계속되는 외적의 침입과 또한 심한 차별을 받았고 또한 문화적인 혜택이나 국가적인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흑암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침이 오더라도 그건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뭘 좀 쌓아놓고 그러면 와서 다 약탈해가고 사람 잡아가고 희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동인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또 전염병마저 퍼져가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은 모두 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흑암 가운데 괴로워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멸시를 당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그 아기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소개합니다. 이 기묘자와 모사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근거해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지만 또 둘을 하나로 묶어서 아주 기묘한 모사, 아주 놀라운 모사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정말 오묘한 분이신데 세상에 그 어떤 이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상담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탁월한 지혜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일은 우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처리해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일에 정말 탁월한 지혜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수고하는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처럼 쓰라리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적절한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힘들고 바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놀랍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흑암의 인생이 아닌 정말 밝고 찬란한 원더풀 라이프, 광명의 그 삶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이사야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불가능조차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창성케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보통 아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좀 유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지만 나보다는 능력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간혹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중단해버립니다. 기도해놓고서는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완벽한 절망을 완벽한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과도 싸워 이기실 수 있는, 심지어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만물이 영장이라 하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대자연 앞에서나 질병과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사야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이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버지란 무언가를 존재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아버지란 말은 성부 하나님 그 개념에서의 그 아버지,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개념에서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아버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존재케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을 존재케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존재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부성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영원히 돌보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사야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평강의 왕. 사람들은 모두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안녕. 그게 어떻게 보면 샬롬이죠.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평화,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소원하는 그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다들 힘겹게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평화,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의 평안은 뭐 일시적인 평안이고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뭔가 좀 어카운트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평안한 게 세상적인 평안이죠. 뭔가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죠. 일이 잘 안 되면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평안이 깨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는 평안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지배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도 이스라엘 사람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겐 평강이 없었고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은 꼭 문자적으로 그 당시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은 그 이후 모든 시대 속에서 이 세상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물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항상 변방과 같은 곳에 거하며 어두움과 가난과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귀로 인해서 죄의 포로가 되어 압제를 받고 육신의 질고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바로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런가? 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무거운 죄의 멍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의 어깨에 채찍을 가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마귀의 막대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승전하여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 옛날 이스라엘 북쪽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처럼 항상 삶과 죽음과 질병의 전쟁입니다. 죄의 마귀 세상과의 전쟁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를 보더라도 이 세상 그 누구를 보더라도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열악한 지역 스불론 지역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친히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흑암의 장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밝은 곳이 된 겁니다. 세상의 변방, 아무도 찾아오거나 위로해주지 않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곳이 되었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기묘한 모사요,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영원하신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더, 평강의 여호와, 프린스 오브 피스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들 이제 원더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 안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영존하신 아버지의 지켜 보호해 주신 가운데 늘 승리하며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쪼록 이 성탄절기에 아기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사망의 그늘과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들 또한 큰 빛에 거하게 되는 원더풀 라이프의 축복을 그들 또한 받고,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또한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